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음식은요 편한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떤 굴레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가장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성령께서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의 가장 으뜸되는 기본 자세이기도 하지요. 사실 세상 종교도 효도하라고 가르치죠. 공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허락하실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께 관한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근데 유독 다섯 번째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시 되새기는 마음으로 합독을 한번 할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인품이나 어떤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효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일한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네 부모이기 때문에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효도하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야말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때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하고 그야말로 눈물로 더더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늘 순종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경우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주의 종이 되게 된 수많은 어떤 계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친 한봉희 권사님이 그 아버지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머리를 빡빡 깎은 적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그 윤계순 씨라는 부친이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하는지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그 자리에서 헤어나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얼마나 맞았는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결국 어머니가 한보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이튿날입니다. 이제 관속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데 윤석준 목사님 그 당시 청년이죠. 그 관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그야말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고 권사님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그래야 더 많은 일들도 하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정말 눈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관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기초가 돼서 그런지 그 목사님 보통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유명하시잖아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관 속에서 인기척이 들린 거예요. 소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한봉희 권사님이 깨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석전아, 너 왜 기도했니? 왜 나 살려주라고 기도했냐? 나는 정말 천국에서 편히 쉬고 싶었는데 너 왜 나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자기 남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영혼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식들을 정말 무섭게 대하던 윤계순 씨도 나중에 예수 믿고 침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였다라는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버이 주일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부모를 향한 자기들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참 아름답죠. 근데 진짜 효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님 지옥 가는 거 절대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 부모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녀야말로 진짜 효도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젠가 저 서해안 쪽에서 갈대 축제를 하다가 막 강풍이 불어와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갈대 숲 속에서 축제를 즐기려던 사람들이 불더미 속에 쌓인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애타했지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은 안타까워할 줄 알면서 영원한 현실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실상이 천국과 지옥일지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희미해지고 둔감해진다면 그야말로 원수마귀에 속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부친이 9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내가 주의종이 되는 바람에 당신 돌아가시면 누가 제사밥 차려주냐 이거죠. 장남이 목사가 됐으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 테헤란에서 한자만 되면 알아줄 만한 철강 사업을 하신 분인데 제가 개척교회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도움을 주신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저희 부부한테 와서 한 5개월 정도 기거를 하셨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양에 있는 서달주 목사님이라고 제가 순복음 신학을 했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나의 환갑 지나서 무슨 개척이냐 여기 와서 한번 이 기도원 살려봐라. 그 영풍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김 목사가 오면 여기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이제 아내는 안 내려오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합의하에 같이 내려왔죠. 목회 그 계약서도 다 쓰고 모든 정권을 위임한다는 조건으로 저희 부부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한 4개월, 5개월 동안 연속 부흥회라면서 이렇게 경산시에 있는 하양읍 가까이 있는 진량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와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바람에 저희가 인천에 다시 개척하기로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넉 달 반 정도 저희 부친이 저희와 함께 기거를 하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제가 전도를 하면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알지. 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아버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진짜 실존하더라. 그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그때는 소용없는 겁니다. 아마 그 얘기가 마음속에 좀 이렇게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저희와 함께 기거하는 동안에 넉 달 반 정도 생활하면서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반말을 안 하셔요. 김 목사님, 진 목사님, 아버님 말씀 낮추세요.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존대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이게 편합니다. 전 이게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든 제 아내가 설교를 하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죄송합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 근데 마지막 넉 달 반 그 시간들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가셨나 하고 보니까 저 기도원에 이제 큰 성전이 있고 작은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감사하던지. 지금 우리 교회도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아주 싫어해서 나오지 못하는 자매도 있어요. 신천지에 빠질 뻔했다가 정말 재택시를 2번 타는 바람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니까 아까도 전화를 했더니 받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이 그렇다 못하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과감하게 핍박을 받더라도 혹은 두들겨 맞더라도 윤석전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는 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모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효도하고 존경하는 것, 그건 잘못된 잣대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정말 기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저는 늘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능곡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이제 황필한 목사님이신데 제자 훈련으로 상당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서울에 있는 제법 큰 교회 장로님인데 오신이 못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저희도 그 장례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지요. 참석을 했는데 그 아들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 친자식이 죽은 것보다도 더 애통해하며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에 둘도 없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뭐 재정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구전 일에 앞장서고 성도들의 힘든 일을 만나면 자기 만사치 제쳐놓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대원으로 이렇게 동참하던, 그렇게 충성하던 장로님인데 오신이 채 못되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오시던 그 노모님 권사님은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교회에서 정부에서라는 정부미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도와드려야 될 만큼 조그만한 이렇게 텃밭 같은 것을 가꾸면서 거기서 나오는 야채를 능곡 시장에 가서 팔면서 생활하시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 아드님 장로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뜨겁게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아름답지요.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거 정말 귀한 일이겠지요. 근데 정작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에 대해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손가락질 할 만큼 너무나 잘못된 그런 삶을 살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효도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껏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왔던가, 내가 지금껏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왔던가,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존경해왔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나의 부모니까 내가 효도하려고 애써왔던가, 부모를 공경해왔던가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후자의 경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영역은 무관한 겁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나그네 인생길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말할 것 이룰 것 주신 그대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제가 말씀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줄줄 암송하라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성령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또한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 행위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새벽기도 하니? 그런 믿음 좀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는 택시를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합니다. 주부들은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담고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나그네 인생을 마쳤을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반기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기독교는 타협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 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